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순절의 이 40일 이 중간이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사순절의 중반이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은 6, 7세기 경에 서방 교회들, 그러니까 카톨릭 중심의 그 서방 로마 교회들은 6, 7세기 경에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좀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십자가, 고난, 금식, 그리고 절제 이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은 더 철저하게 자신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 그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더 철저히 하고 더 금욕과 또 절제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이 주일에 기쁨도 있고 사순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 행복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의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이날은 라에탈의 주일이다 이렇게 정하자 그랬어요. 라에탈의 주일. 라에탈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날, 기쁨이 회복되는 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순절 중간에 이 기쁨을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미리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날의 감격을 앞당겨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중간에. 그래서 좀 그날에는 좀 금식도 좀 완화하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고기 드시고 막 뭐 그냥 잔치하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격하게 자신의 사순절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조금 오늘만큼은 그동안 중간을 넘어갔으니 고생했으니 조금 이렇게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쉽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 라에탈의 주의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도 뭐 우리 교회는 휘장이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교회를 보면 십자가의 휘장을 걸어놓거나 이 앞에 휘장을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 사순절 절기는 색깔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색이죠. 그런데 이 보라색이 아니라 연분홍색의 장밋빛 그 색의 휘장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생각하자 그런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미리 맛보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서 미리 보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미리 체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미리 체험합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 두 가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법정 용어인데 재판장이 땅땅땅 이 망치를 두드리면서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한 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또 누군가를 힘들게 했거나 그리하여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엄습한다면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 매일매일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하고 또 공덕을 쌓아야 하고 또 업적을 쌓아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건가? 그런 기준도 모호하고 아무튼 살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나의 행동이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노력하고 많이 수고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는 고난의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사업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빈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 빈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우리의 손에 무언가 가득 들려져 있으면 그 손 위에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담기려면 내 손에 가득 담겨져 있는 이것을 내려놔야지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손 위에 내가 이뤄놓은 업적,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정, 그리고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게 되면요, 주님이 구원을 그 위에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빈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면 지금까지 내 손에 담긴 신앙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삶의 신앙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빈손입니다. 이 빈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의롭다 하심과 또 구원의 은총을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빈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는 빈손을 가지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업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하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겸손하신 분들이 빈손을 가지고 계시고 빈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믿음 하시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사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찾아가야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얻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그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그 믿음을 살려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믿음을 주세요라고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죠. 들어간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예요. 프로사고게. 그런데 이 프로사고게라는 헬라어는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왕정 시대에 왕의 어전에 나아갈 때는 직접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왕의 충신이거나 왕의 관료 누군가가 그를 이끌고 왕 앞으로 안내를 해야 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은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내 영혼의 프로사고계이시고 내 영혼의 안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는 나의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웠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때 그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이 올 때에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혹시 헌금을 안 하고 또 봉사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어.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족하고 지금 시험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잊었기 때문에 소망도 끊겼고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오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 해답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문제 해결의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미래도 영광 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 역설적인 진리지. 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도 얘기하죠.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환난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의 진리에 대해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난부터 시작해서 소망에까지 이르는 영적인 징검다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3, 4절의 연결 부분을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돌 위에 서서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곳을 보면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갑자기 앞에
인내라고 하는 그 돌덩어리 하나가 놓여졌어요. 환난 중에 있는데 주여 하고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니까 그 앞에 인내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하나 생겼네요. 그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여전히 저 강 건너편까지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또다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앞에 소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라는 돌덩어리로 다시 건너가서 거기서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 건너편 육지로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 지금의 환난의 상태도 감사로서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의 돌, 그 환난이 있는 그 시간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요, 헬라어로 트립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트립시스라는 말은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포도를 포도주로 만드는 그 액기스로 만드는 과정을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마치 압축기에 짜듯이 그냥 막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야 그 포도에 있는 포도액이 나오잖아요. 마치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트립시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어딘가에 넣어놓고 막 짓누르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즐거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기쁜 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재정으로 인하여, 육신으로 인하여, 또 관계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그렇게 짓눌려지고 억눌려지는 그러한 억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의 징검다리가 눈앞에 생기고, 그리고 연단, 소망, 이 징검다리가 생겨서 그걸 건너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은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을 녹여야 되니까 그 가마에 넣고 그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은을 녹이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아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가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가마를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땀 흘리면서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은을 만들고 있는데 이 은이 깨끗하게 돼야 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은이 깨끗해지는데요? 간단하지. 그 은을 녹이고 다시 꺼내서 보았을 때 내 얼굴이 거울처럼 은에 비춰지면 깨끗해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셔서 우리를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죄와 저주와 악한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끄집어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지,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비춰지는지. 그 모습이 비춰지면 그래, 됐다 하고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돼 있으면 계속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재밌지도 않고 어려운 이유는요, 아직 내 안에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요. 죄악의 불순물, 악한 마음, 아직 십자가의 처리받지 못한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고난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지요.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소망은 좋은 환경과 성공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영적 징검다리를 건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소망만 있으면 최우승리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인내도 그렇고 연단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다 내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비밀을 전한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앞에서 끌어주시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내도요, 내가 뭐 인내력이 막 뛰어나고 잘 참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낸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정말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이 여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쁜 상황들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보내주셨지.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너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이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선물로서의 빈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빈손을 가지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면 그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연약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잘 참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시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셨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연약하고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우리가 모두 다 준비되고 겸비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다 경건한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는 얼마나 우리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직분을 떠나고 또 그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리고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그리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런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인명구조원들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인명구조원들은요 철칙이 하나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어갈 때는 그 앞으로 수영치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앞으로 가서 그 사람을 잡아주려고 그러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그 사람 뭐 인명구조원 머리를 막 짓누르고 막 물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뒤로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이 턱이나 이런 어깨를 딱 잡고 하는데
뭐 그런다고 해도 막 뒤돌아가지고 막 이 짓누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서서 잡기 전에 제가 구조해 드릴 테니까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탁 잡고 끌고 가는데 수영 쳐가지고 나가는데 이 팍 벌받으시면 가라앉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나를 꺼내주겠지. 이분은 전문가니까, 수영 전문가니까, 인명구조원이니까 나를 구해주겠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몸에 힘을 쫙 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몸에 모든 힘을 다 빼겠습니다. 주여, 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구원받는 빈손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고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가장 형편없는 그 연약한 모습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환난과 눈물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내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힘이 다 빠진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환난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고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환난의 틀 속에 갇혀서 포도가 즙을 내듯이 우겨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시고 녹여내신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면서 괴롭다고 외치지만 말고 나를 그곳에 넣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고 나는 주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죠.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마에타의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부활과 그 기쁨을 미리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은 아직 멀리 좀 남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순절의 절반을 넘어가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이 소망 가운데 마음에 상상하고 새기면서 부활의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또 고난 주간을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구원의 열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향해서 소망으로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